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존재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축복하리라. 차라리 인자들이 고개 앉아서 바다에 가지고 있으시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자체를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관리적인 자로 인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손과 도발을 가지고 영원한 후에 던져질 것보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다들 한 주 동안 잘 살아남으셨습니까? 날이 정말 덥습니다. 올해는 정말 좀 일찍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도 역시나 덥다고 합니다. 무사히 잘 살아남으셔서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만큼 또 오해가 조금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와 또 왜 이곳에 이 말씀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단어는 그 앞의 내용, 17장 후반부 말씀과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앞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꺼낸 세겔로 성전세를 내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이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세를 내게 하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과 그 희생을 예표하신 사건이 바로 이 물고기 입에서 세겔을 꺼내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예고하신 그 순환 예고와도 이어지며 또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의 예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였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을까요? 이 시점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쯤에서 서열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 그런 생각과 다툼은 조금 전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신 사건, 그리고 또 바로 앞에서 성전세를 내는데 베드로의 성전세만 대신 내주신 사건, 이런 일들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시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누구를 앞에 세울까?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의중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고는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되나?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해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이해되죠. 근데 정말 본문이 그런 내용만 있을까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어린아이의 성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착하다, 순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1절에서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이 질문은 특권과 지위에 관한 질문이며, 또한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린아이의 지위와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히려 어린아이의 지위, 특히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이 말씀은 곧 그 당시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 시대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로서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그 어떤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처럼 그 아이라는 점을 남용한 촉법소년 같은 이야기는 당시에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뀌어서, 돌이켜라고 표현하죠. 바뀌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이 높은 지위에만 집착하는 세상적 관점에서 벗어나 낮아지는 데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여기에 아마 신학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까요?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에서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러한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아예 하나님 나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하시죠.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천국에서의 큰 자는 세상 위치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낮아짐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고 순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넘어섭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실 인격체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는 숫자에도 세워지지 않는 사회적 권리가 전혀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아시잖아요. 그 숫자에 나오는 숫자에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자도 안 들어가죠.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하찮은 존재. 그게 당시 사회가 어린아이를 인식하는 그런 인식이었어요. 또한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없고 부모나 돌보는 이가 없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를 보는 당시의 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이 순진하다가 아니라 전적 무능력을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내 영혼을 구원할 힘이 조금도 없으며 죄로 인해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영적 고아와 같습니다 라는 처절하고도 복된 한국 선언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돌이켜가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켜, 이 말은 회개할 때 쓰는 단어죠. 가는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히 옛 생활을 버리고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게 돌이켜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신앙 논쟁을 불러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는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철저히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죽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왜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 그 안을 예수로만 채우려는 사람,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잘 나타나는 사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닮은 자가, 예수를 담은 자가 당연히 하늘나라에서 제일 큰 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하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시는 깨달음을 담아 잇따라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열심을 붓는 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 자존심이 되고 내 의가 된다면 그 또한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의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는 자 중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만드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어린아이들에게 잘해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늘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낮은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높이 올라갈 것만을 바라기 때문에 더 잘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 주변에 있는 낮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셨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도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면받는 이들을 돌볼 때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일이 곧 주님을 향한 섬김이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하지만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 어린아이는 단순히 세상적으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바로 자신을 낮추는 자, 스스로 낮추고 낮은 자가 된 천국의 제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5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도 포함되지만 작은 자된 예수를 닮아 예수를 영접하여 작은 자 되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된 서로를 돌보는 것 역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지만 정작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 못지않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만큼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가난한 자가 없을까, 연약한 자가 없을까 생각하는데
정작 공동체 안에서 울고 있는 이는 도움이 필요한 이는 없을까를 돌아보는 것, 사실은 그들을 돌보는 것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두고 기도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정말 형제된 자매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어쩌면 서로를 더 잘 압니다. 그건 그만큼 더 기도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나눠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같이 나눠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곧 자신이 무능력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들,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작은 자는 제자들 중 덜 중요하거나 좀 더 쉽게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 특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권리를 제한받고 심지어 고통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유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제한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박해하고 무시하는 이들을 향해 주님은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자들, 제자를 유혹하거나 자극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여 심각한 영적 손상을 입히는 그들의 죄는 차라리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그 죄가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며 시험 들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사회에든 시험 들게 하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있다고 해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 서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일에,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그 일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참여했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묻게 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타인을 시험 들게 하는 것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넘어지게 하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생겨나는 범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잘라내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어내버리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은 그만큼 죄악이, 영적 교만이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그만큼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이 영적 교만과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이 영적인 결단이 그만큼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크냐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크냐에 대한 이 관심은 결국은 자기를 낮추지 못한 마음이며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저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남을 깎아내려야 하고 내 이익과 명예를 챙기려면 약한 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 교만은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연장맷돌이라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언급하신 이유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 교만이 공동체의 지체를 영적으로 죽이는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자신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천국은 위를 바라보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어린아이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곁에 있는 작은 자, 연약한 지체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내 의가 되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경고 앞에 내 안에 교만의 손과 발을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워가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여전히 낮아지지 못한 마음들을 주께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채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